우리 대부분은 살아가다 보면 나 혼자만 겉도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참 사람들은 어디에 소속되어서 자신감 있게 그리고 참 재미있게 잘 어울려 다니는 것 같은데 나는 그런 자리가 없어서 참 마음이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면 사람들은 두 가지의 행동을 취하는데, 하나는 자기 나름대로의 모임을 만들어가는 형식을 취하든지, 아니면 나를 받아줄 모임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나에게 소속감을 줄 모임을 만들든 아니면 나를 받아줄 좋은 그런 모임의 자리를 찾아 나서든 두 가지 다 동일한 법칙이 하나 작용되어지는데, 배제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나는 소속되어지지만 어쩔 수 없이 소속되어지지 않는 무리를 원컨 원하지 않건 배제하는 자리로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삶에 좀 배제시키고 싶은, 아니 때로는 하고 싶지 않은 자리들을 우리는 피하며 살아가는 일들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는 누가 복음의 누가는 그런 바깥에 있는 사람, 소속되지 않은 사람, 그리고 기억되지 않을 만한 사람들을 일부러 다른 성경보다 더 많이 언급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표적으로 당시에 잘 기록하지 않았던 여자에 대한 이야기나 그냥 평범한 노동자들에 불과했던 목자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한다든지, 그리고 유대인과는 전혀 다른 인종으로 구분되었던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이 대표적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실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도 누가복음입니다. 자신이 이방인으로서 아마 그런 소외를 경험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끌어안고 이야기를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소외되어질 만한 무리를 배제함으로 나의 소속감을 만드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는 중심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의 정말 아름다운 장면은 끝까지 주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주인의 뜻을 행하는 자의 모습을 무익한 종이라고 표현했고, 그 무익한 종의 모습을 몸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리다라고 고백하며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아버지의 뜻만을 붙잡게 되므로 내가 모임을 만들고, 아니면 내가 받아들여질 만한 모임을 찾아다니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그게 나를 받아주든 받아주지 않든 모두를 포함할 만한 놀라운 무대를 허락해 줍니다. 언제요? 주님의 뜻을 끝까지 부여잡는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 땅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직 한 가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내 안에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자 하는 귀한 마음이 그 속에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가끔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보통 3주 단위로 말씀을 준비합니다. 이미 3주 전, 약 한 달 전에 이 말씀의 전체적인 준비를 하였고 제목과 본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핵심은 15절에 있는 좋은 땅을 품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좋은 땅은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이 좋은 땅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놓으셨는데 어떤 땅이 좋은 땅이냐면 착하고 좋은 땅이 바로 좋은 마음으로 품는 땅이 바로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 중요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뭐 어렵겠습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3주 동안 멘붕이 온 거예요. 착하고 좋은이라는 두 가지가 연합하여 설명되어진 자료가 없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착하고 좋은 마음이 같이 쓰여진 예도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비유를 수없이 읽었는데 지금까지 몰랐어요. 착하고 있습니다. 좋은 있습니다. 좋은은 아가도스라고 선하다, 구약의 토부라고 하나님이 지으실 때 좋았다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바로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같이 사용된 예가 없는 거예요. 나 설교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찾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예는 신학자들의 블랙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찾아낸 예는 5세기 이후로 쓰여졌던 영구 때부터 사실 추론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밭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마음밭이 참 재미있습니다. 하나는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있죠. 바위 같은 마음밭이 있고 가시덤불 같은 마음밭이 있어요. 그런데 각 마음밭마다 특징이 있는데 길가와 같은 마음은요, 주님이 무엇인가 뜻을 보여주시면 옆에다 갖다 놔요.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옆에 있어요. 그냥 주님의 뜻이 그냥 옆에 있어요. 아, 그렇구나. 옆에 있어요. 그냥 지나가요. 바위는 위에 있어요. 알기는 알아요. 근데 나한테 하나도 영향을 주진 않아요. 들었어요. 근데 나하고 상관 있지는 않아요. 위에 있어요. 가시덤불은 속에 있습니다. 와, 그걸 제대로 품었나 보다. 아니요. 품은 거라 생각했는데 정작은 살아보니까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안 보여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하나도 보이질 않는 게 가시덤불 같은 거예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뭐 돈의 문제든지 일이 생겼다든지. 근데 어느 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마음 상태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 중에 좋은 땅이라는 땅은 관통합니다. 관통한다라는 게 뭐냐면 으스러뜨린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그냥 하나님의 뜻이 그냥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부서뜨리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꽝 하고 나한테 왔는데 그것이 내 마음의 영혼의 모든 것을 다 부서뜨리고 완전히 새롭게 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마음을 만들어 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좋은 땅의 모습이에요. 이 좋은 땅의 특징을 오늘 말씀에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30배, 60배, 100배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좋은 땅이면요, 열매가 계속 증가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30배짜리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60배 정도, 어떨 때는요 정말 잘 되면 100배도 돼요. 좀 못될 때는 30배밖에 안 되지만 잘 될 때는 100배가 돼요. 아니, 계속 늘어나는 거 아니냐? 그건 암밖에 없습니다. 암만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좋은 땅은요, 핵심이 계속 증가하는 것에 있지 않고 열매가 맺히는 것에 있어요. 30배 열매 맺혀도 열매가 맺힌 거예요. 60배 열매 맺혀도 열매가 맺힌 거예요. 100배가 열매 맺혀도 열매가 맺힌 거예요. 이 사람은 영혼이 그 안에서 어떤 좋은 땅인지를 알려고 할 때 다른 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정말 의미 있는 하나님의 자리가
죽어버린 사람들이 세워치고 있는 것, 열매가 맺히고 있는 것, 여기에 홍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와 같은 열매가 있는 삶, 정말 구원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여 열매 맺힌 삶이 되기를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열매가 맺힌 그 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그러면 열매를 맺는 땅이 좋은 땅인데, 좋은 땅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분명하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되세요. 꼭 착하고 좋은 마음 되세요. 여러분, 어떨 때는요, 그 옆에 두는 마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위에 이고 있는 마음도 있어요. 어떨 때는 보이지도 않는 마음도 있어요. 나하고 아무런 변화도 없는. 근데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니까 이게 우리가 사모해야 될 밭이에요. 이 밭이 되면요, 우리 주변에 소외되는 사람 없어요. 이 밭이 되면요, 배제시킬 일도 없어요. 이 밭이 되면요, 내가 소속되어지거나 소속되어지지 않는 것에 목맬 필요도 없습니다. 이 밭이 되면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이 열매를 맺으시는 거예요. 이 밭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밭? 착하고 좋은 마음의 밭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의 이야기는 5세기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설명을 좀 시작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영어 성경을 보시면 금방 눈치채셨을 텐데, 착하고 좋은이라는 게요, 착하다라는 게 우리는 참 사람이 순진하고 말 잘 듣고 뭐든지 네 하는 그런 거잖아요. 뭐 대충 영어로 하면 뭐 나이스라든지 뭐 좀 순진하다 그러면 나이브라든지 뭐 이런 걸 쓸 수 있을 텐데, 영어 성경에 보면 노블이라고 돼 있어요. 고귀한이라는 거거든요. 착한하고 고귀한하고 무슨 의미? 좀 많이 다르죠. 우리 느낌에는 고귀한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좋은은 그냥 굿이에요. 굿, 좋은, 진짜 선한 그거예요. 실제로 5세기부터 15세기에 이 착하고 좋은이라는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계층을 역사적으로 젠틀리라고 불러요. 이 젠틀리라는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젠틀맨의 출발이 되어져요. 젠틀맨 있죠? 신사적이다, 참 매너 좋다, 이 젠틀맨들. 근데 지금은 젠틀맨이 어떤 태도가 좋은 사람을 칭하는 단어지만, 원래는 한 그룹의 사람을 지칭했던 젠틀이라는 말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젠틀이는 중세 시대에 초기부터 중후세까지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는 중산층의 엘리트 그룹이 젠틀이었어요. 이런 뭐 경제적으로도 또 어떤 지위적으로도 상당한 어떤 그룹을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젠틀리 그룹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그 사람들의 성격이 아니라 가문이에요. 가문. 그냥 한 가문이에요. 어떤 집안이 젠틀리 그룹이에요. 가문일 뿐만 아니라 그 가문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휘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보시면, 중세 영화 보면 중세 집안들은 자기들을 소개할 때 무슨 이렇게 그림에다가 방패 같은 거라든지 창이라든지 이런 걸 그려가지고 깃발로 들고 다니잖아요. 그게 휘장이잖아요. 이 젠틀이들은요, 휘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휘장이 자기를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 휘장이 뭘 의미하냐면 그 집안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그 가치를 이루어내기 위한 희생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 준 거예요. 우리 집안은요, 휘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집안에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위해서 기꺼이 내 목숨까지라도 아끼지 않고 희생해서 만들어낸 모습의 가문을 젠틀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게 착한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제가 장례식에 가면요,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아, 이 집안에는 휘장이 있는 것 같다. 어르신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냥 한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정말 그 울려져 나오는 그 믿음의 분위기와 거기에 압도되어지는 영향력이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걸 봐요. 나이가 드셔서 육체적으로 무슨 힘이 있으셨겠어요? 무슨 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하셨겠습니까? 근데요, 어떤 분들은요, 마지막 순간까지 붙잡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한 가지를 계속 이루어내기 위하여 수없는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삶의 자리 끝까지 그렇게 이어져 간 겁니다. 착하다라는 것은 하나의 가치를 위하여 다른 2번, 3번, 10번 모두를 희생할 수 있는 모습이 착함이에요. 그래서 노블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젠틀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겁니다. 원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 사람은 한 가지 중요한, 내 인생의 중요한 하나를 딱 붙잡고 있어요. 누가는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씨앗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한 가지를 붙잡고 그 한 가지를 이루어내기 위하여 내 안에 나의 생각, 나의 견해, 나의 경험, 내가 가지고 있던 수많은 어려움, 관계,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착한 사람인 겁니다. 어디에 주님이 자신의 열매를 맺어 가시냐면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휘장이 있는 사람들, 그 마음에 믿음의 휘장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걸 자녀들도 봤어요. 배우자도 봅니다. 이 사람은 이 휘장을 지켜내기 위하여 기꺼이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한, 이 희생의 아름다움을, 이 휘장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어떠한 고통이 온다고 할지라도 결코 돌아설 수 없는 사람. 착하고 좋은 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십자가의 휘장이 분명히 세워져 있는 그 영혼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 모습은 그나마 마태복음에서 유사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의 모습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모습과 같아요. 근데 있잖아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그 메시지가 어떻게 주어졌냐면 마음에 나쁜 마음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쁜 마음 먹지 말라는 거. 할렐루야. 드시지 말라니까요. 자꾸 이렇게 안 좋은 거 드세요. 나쁜 마음은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쁜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나쁜 열매가 나와요. 내 가족이, 내 교회가, 내 믿음이 나쁜 열매가 나와요. 나쁜 열매가 나와요. 그래서 그 본문은 좋은 열매를 위해서 나쁜 열매를 버리라는 거예요. 나쁜 열매를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 말씀과 마태복음 말씀은 같은 의미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은요, 휘장을 가지고 기꺼이 그 가치를 위하여 얼마든지 다른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의 모습인 것 같아요.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말 결정적인 말씀은 본문 안에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그랬어요. 이 마음이 들어오면요, 이 마음의 상태는 뭐냐면 듣고 지켜내는 역할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내가 지키고 그 가운데 세워가야 될 그것들이 그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어떤 것이 있어요. 근데 나한테는 지켜내야 될 삶의 자리가 품어진 것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버려도 내가 꼭 지켜내야 할 것을 그 마음에 품는 겁니다.
그게 착하고 좋은 땅의 모습이었어요. 이 마음의 사람은요, 다른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지켜내야 할 것이 있는 것이었어요. 좋은 땅에서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에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누가는 그 한 사람이 지킬 것을 지킴으로 이루어질 세계를 꿈꾸고 있는 겁니다. 지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마태나 마가복음에 없는 중요한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지키면 좋겠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는 어떻게 말하냐면 그냥 말씀이 아니라 믿어 구원하게 하여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뜻은 그냥 뜻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게 하여 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내 영혼의 생명이에요. 내가 살고 죽는 일이에요. 환자가 생명이 급할 때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산소호흡기를 딱 갖다 붙여요. 산소호흡기를 붙이면 살고 떼면 죽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뭐냐면 누구도 산소호흡기를 함부로 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생명이 죽으니까. 내 안에 떨어진 말씀을 이 사람은 어떻게 붙잡냐면 이거 떼면 난 죽어. 이거 포기하면 나는 죽어. 근데 사람들이 오늘 나 기분이 안 좋은데 무슨 말씀을, 오늘 나 상황이 안 되는데, 나는 지금 그럼 바빠. 그냥 쉽게 떼버리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영혼의 호흡기라는 거예요. 산소호흡기를 떼면 안 되는 것처럼 이건 내 영혼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 영혼을 지키는 생명의 일이에요. 두 번째, 이걸 왜 지키라고 굳이, 그래서 좋은 밭이 되기를 왜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까? 왜냐 보니까 12절에 우리가 정말 제대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그것을 제대로 품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사단이 마음에 빼앗아 간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와서 마음에서 빼앗아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요, 열매 맺힐만 하면 흔들어서 빼앗아 가는 거 아세요? 바로 앞에 열매가 맺혀질만 하면, 내 믿음이 자랄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질만 하면, 내가 거기에서 어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만 하면 사단이요, 우리를 흔들어 버려요. 흔들어 버려서 그것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 일들이 실제로 삶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사단이 우리의 건강을 흔들어요.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요. 우리의 경제를 흔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 주님 앞에 서야 될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그때에 그것에 있지 못하도록 우리의 모든 존재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빼앗아 가기 때문에 지키라는 거예요. 베스트셀러라 그러길래 읽어봤습니다. 돈 걱정 없는 우리 집. 요즘 그런 게 베스트셀러예요. 책을 써도요, 돈 버는 책을 써요. 주식 투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읽어봤어요. 근데 크리스찬 책이더라고요. 보니까 뭐 이렇게 영역에 나와 있더만요. 차 살 돈을 준비해 놓으시오. 집 살 돈을 준비해 놓으시오. 무슨 집 살 돈을 준비해? 교회 오면 집 사주는데. 집 사주는데. 세 번째, 학비를 준비해 놓으시오. 대학 등록금 많지 않다 등등. 그리고 네 번째, 노후 자금을 준비해 놓으시오. 근데 그 책에 보니까 돈을 제일 잘 벌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을 소개했더라고요. 말씀을 이렇게 잘 들어요. 돈 제일 잘 벌 수 있는 방법. 가정이 화목한 게 돈을 가장 잘 모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문제가 생기거나 자녀와 문제가 생기면 제일 큰 손실이 경제적 손실이라는 거예요. 아이가 문제가 생기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경제적 비용이라는 거예요. 돈 모으고 싶냐? 믿음의 가정을 세워라. 진짜 돈 모으고 싶다면 진짜 믿음의 가정을 세워라. 그게 돈을 아끼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괜히 욕심 부려가지고 막 하잖아요. 돈도 버리고 사람도 버린다는 거예요. 사단이요, 귀신같이 알고 우리를 흔들어요. 우리 가진 깊이 들어와서 우리의 약점과 부족한 점을, 우리 인격적인 연약함을 귀신같이 흔들어요. 왜요? 지키지 못하게, 내가 품어야 될 것을 지키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호흡기를 떼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이 흔들 때 이제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도전하는 게 뭐냐면 시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련을 당할 때, 그 시련을 당할 때 어떤 일들까지 있냐면 배반하는 일들까지 일어날 정도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지키는 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정말 주님을 지키는 자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자리를 주님은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돼지떼가 몰살당하는 심각한 경제적 위기가 오더라도 그 마음을 주님 앞에서 지켜내는 자가 있었습니다. 내 혈루병이 그 수많은 여자의 수치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되는 부끄러움이 있어도 옷자락을 붙잡을 때까지 마음을 지키는 자가 있었습니다. 너의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 한마디에 죽어가는 딸을 부여잡고 그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지키는 야이로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키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시각각의 사람들을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제자는 그 마음에 품는 사람, 뭐를? 주님의 뜻을 그 마음에 품고 또 지키고 또 지켜내는 거예요. 오늘날 미얀마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미얀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의 시각으로 미얀마를 한번 봅시다 라는 도전을 했어요. 군사 정권에 의하여서 힘든 나라도 있지만 미얀마가 어떤 나라? 예전에는 버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버마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아돈이란 저더슨 선교사님이에요. 버마에 간 첫 번째 선교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저더슨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참 그 나라가 얼마나 귀한 나라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범신론에 빠져가지고 목사의 아들이 세상의 것 찾아다니다가 호텔에서 자고 있는데 옆에서 어떤 사람이 밤새 끙끙 앓는 거예요. 그 소리 때문에 한숨도 못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아파서 끙끙 앓으냐? 죽었다는 거예요. 누가 죽었냐? 그 젊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를 무신론으로 이끈 신이 없다고 말한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때 너무나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당연히 신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신이 없이 저렇게 앓다가 죽으면 저 영혼 어떻게 되지라는 생각에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의 아들이 무신론자가 돼가지고 신을 안 믿고 있었는데 죽어가는 그 청년을 보면서 그렇게 밤새 앓다가 죽은 이 영혼은 죽은 뒤 어떻게 되지 않은데 자기한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답을 찾아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자신을 선교지로 보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복음이 없다는 미얀마 땅에 가게 되는 거죠. 버마 땅에 결혼하자마자 젊은 부인과 같이 도착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한 명도 없고 도둑과 강도들이 들끓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라고는 한 명도 없는 자리였습니다. 콜레라로 수천 명이 죽어가는데 사람들은 미신에 빠져가지고 북만 치고 있는 거예요. 몽둥이로 집을 두들기면 귀신이 쫓겨나간다는 간섭 때문에 밤만 되면 사람들이 몽둥이로 집을 두드리니까 이 예민한 두 부부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는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계속 날마다 보내야 되는 거예요. 첫째 딸이 태어나자마자 6개월 만에 열대병으로 죽고 자기 아내도 죽고
젖동량을 하면서 키운 둘째도 또 병 때문에 죽고, 재혼을 했는데도 아이들이 출산 중에 태어나서 죽고, 태어나자마자 아이들이 열병으로 죽고, 그렇게 6년을 버텼는데 7년째에 먹나우라는 버마 사람 단 한 명에게 세례를 주게 돼요. 그런 희생을 감당하고 딱 한 명에게 세례를 주게 돼요. 근데 그 한 명 세례 주고 나서 스파이로 몰리게 됩니다. 너 적군의 스파이 아니야?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21개월 동안 감옥 생활하게 돼요. 정말 온갖 그 여러 가지 다 해가지고 겨우 21개월 만에 빠져나왔는데, 21개월 동안에 감옥에 가 있는 동안에 영국과 버마가 전쟁이 일어나요. 그 외국인이었던 이 미국인이었던 저드슨이 거기서 오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을요, 외국인이라고 그냥 감옥에 둔 게 아니라 감옥에서 거꾸로 매달아놔요. 인간 취급받을 필요 없다고. 그렇게 21개월을 보내면서 너무 힘드니까 정신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소위 말해 미쳐버린 거예요, 사람이. 정신이 온전치 않게 나왔어요. 온전치 않게 나온 그 정신으로 성경 번역 사역을 계속해요. 교회를 돌보는 사역을 계속해요. 결국은 동료 선교사님들의 도움으로 정신 회복되었어요. 그런데 성경 번역을 마친 그때 결핵으로 그 몸이 약해져서 본국으로 호송하는 동안에 배에서 죽게 되고, 결국 바다에 그대로 수장시킴으로 인생이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붙잡고 끝까지 걸어간 그 한 분의 희생이 저는 미얀마라고 생각합니다. 미얀마에는 군사 정권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미얀마에는 그렇게 죽어간 복음의 보혈이 있는, 개인적으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책을 참 좋아합니다. 만난 적은 없지만 한 28권 되는 그분 책을 다 읽었어요. 요즘도 가끔씩 다시 보기도 합니다. 메릴랜드에 있는 한 작은 그리스도 우리 왕 교회를 30년 동안 섬기고 은퇴하셨어요. 처음부터 시작한 교회는 나중에도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큰 교회를 갈 생각도 없었고, 찢고 뽑고 그 안에서 교인들과 30년을 지내게 돼요. 왜 그렇게 했느냐? 난 내가 지킬 게 있었어. 그분의 고백이에요. 뭘 지키냐? 미국 교인들은 내 입맛대로 교회 다녀요. 미국 교인들은 복음을 소비하는 교인들이에요. 자기 입맛에 맞춘 교회 말고 주님 입맛에 맞출 수 있는 교회를 섬기고 싶었어요. 그게 자기의 부르심이라 생각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지키는 거예요. 주님의 희장을 가슴에 품고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도 묵묵하게 지켜내는 자의 삶을 통하여 열매는 맺어집니다. 반드시 열매는 맺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열매 맺는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이 땅을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저는 하일델베르크의 문답을 나누고 싶습니다. 놀랍게 이 구절을 가지고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해 놓으셨더라고요. 주님의 귀한 가치, 죽어져 갈 죄인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건져준 그 가치를 붙잡고 사십시오. 여러분, 지옥 갈 사람들 아닙니까? 지옥에 버려질 백성 아닙니까?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지옥에 던져져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꺼지지 않는 불이 끊임없이 태워도 사라지지 않을 제약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사실 지옥만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 꺼지지 않는 지옥 같은 생각들이 날마다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아닙니까? 지옥에 갈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에 던져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조건 없이 주님이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뭘 더 원하세요? 여러분, 무엇이 더 귀하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내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것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이미 다 받았어요. 이미 다 받았잖아요. 이미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받아들일 자리가 필요하며 왜 내 생각에 이해되어질 자리가 필요합니까? 다 받았잖아요. 그게 우리의 가치 아닙니까?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녀, 예수로 건지움 받은 자녀, 우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좋은 삶은 감사하는 삶이라는 거. 탕감받았기 때문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50데나리온이 아니라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았어. 너무 숭악한 죄악을 탕감받았기에 축한다 하고 맞고 안 맞고가 아니에요.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의 자리. 주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지옥에서 건지움 받아 감사하는 그 영혼은 이 땅에서 하나님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